즉 너희가 끝까지 육체를 따라갈 것인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인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력, 권세가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오직 계명 앞에 순복하는 의지, 계명 앞에 순복하는 의지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보다 더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우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즉 불을 떼는 나무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보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죠. 과학이 발전한 현대 문명 사회에도 그대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에 돼지의 머리를 잘라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복을 빕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맛있게 먹고 즐기던 그 짐승의 머리 앞에 절하는 모습보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는가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돼지를 희화화하기도 합니까?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돼지 같다, 돼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서 희화화하면서도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복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어리석은 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야 4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이다.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지식도 생각도 총명도 상실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인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복하는 것이며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의 다른 말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모욕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고결하게 생각하며 숭고하게 생각하는 부복하는 이 태도, 부복의 의지를 왜곡하고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복종하고 부복하는 이 부복의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고결하게 생각하는 이 부복, 복종의 행위를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 자체의 인격을 훼손하고 모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들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걸어가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10개의 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는 계명 두 번째, 그것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우상은 진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주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복된 이미지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짐승에게는 그 어떠한 복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살아가는 삶에 복이 적용될 만한 그 어떠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이미지,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미지는 진짜가 아닙니다.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오직 신앙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은 부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요? 정말 사람들이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신뢰하여서 신뢰가 되어서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인가요? 우상은 육체를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발생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상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실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본성을 쫓아 발생하여 나타나는 것들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무분별합니다. 방탕스럽습니다. 그것을 탁월하다, 고귀하다라고 정의하거나 구별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은 구별되고 고결하며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며 숭고한 분이시며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구별되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으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탁월한 나라의 백성인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분별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게을러진다면 그 본질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원하는 본성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러워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욕망하고 원하던 육체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욕적이던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뢰로 부복하는 자들은 돼지머리 앞에 부복하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진정 충직하고 구별된 탁월한 모습으로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결코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만드는 택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걸이를 모아다가 녹여서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취하면서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 없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 앞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본성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지워버릴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유관념에 바로 신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비록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출생하지만 그들 안에 심어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본유관념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대로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무를 깎아다가 돌을 다듬어서 우스꽝스러운 짐승을 잡아서 그 앞에 절하고 섬깁니다. 그것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뜻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들어줄 뿐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우상의 신을 섬기는 자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을 줄 뿐인 것이죠. 그것을 갈망하고 욕구하는 사람들의 그 갈망을 들어줄 뿐인 것입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모든 택자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모든 택자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시험을 거쳐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지, 육이 될 것인지 인격이 될 것인지, 즉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며 먹었던 가마솥에 고기들, 음식들, 그런 것들을 갈구했습니다.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내셔서 가장 깨끗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배고픈 것, 당장 입을 것이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율법을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즉 너희가 끝까지 육체를 따라갈 것인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인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력, 권세가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오직 계명 앞에 순복하는 의지, 계명 앞에 순복하는 의지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의지의 본질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복할 것이며, 그 순복하는 모습은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의 인격보다도 탁월한 모습으로, 고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 앞에 순복하는 택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택자들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원수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신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주어졌던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고 쇠약해져 있겠습니까? 그때 원수 마귀가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죠. 이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격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인간의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예수를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놓고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존재이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신뢰가 없는 우리들인 것이지요. 신뢰의 대상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귀 앞에 엎드려 전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오직 모든 주권,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신뢰의 존재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를 통과하여 택자의 대표로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지, 시험을 이긴 자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치고 올 때에 육체를 따라 혈기로 역동으로 다가올 때에, 또는 육체를 따라 배고픔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가올 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어떠한 인격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파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모든 계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진정한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택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택자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우상의 형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우리의 본성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관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상의 신앙들이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 정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총명이 없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계명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도 이미지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격을 세우는 곳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격을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서 새 의지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